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이 있는 중심지인데 특히 수원 향교는 고려 충렬왕 때 세워진 후 700여 년간 인재를 배출한 곳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호로 지정된 곳이다. 몇 해 전 이러한 수원 향교를 중심으로 역사공원 조성이 계획됐는데 이로 인해 향교 주변 주택이나 상점들이 철거돼야 하는 상황. 수원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철거 명령을 받은 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은 나날이 황폐화되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한켠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떠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백점규 목사가 자립을 꿈꾸는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철거에 대한 불안하고도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비추십니다.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길 간구하는 이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공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분주해지는데 아침 식사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성전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소망하는 노숙인들이 함께 먹고 자고 예배하는 집과 같은 곳이다. 백점규 목사가 지난 10여 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동고동락하는 식구로 이들을 품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서는 독상이 우리는 이제 그냥 배고프면 냉장고에다 밥 그냥 먹습니다. 잠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하고 주변 의식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생활이 조금씩 돼가면서 이제 집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또 느껴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같이 잔다는 게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는 게 한 식구처럼 지내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랑할 대상도 바로 백점규 목사인데 이광열 성도가 반가운 편지를 받은 모양이다. 편지 한 거에 조건이고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썼대요. 이건 우리 큰딸이고 우리 아들내미고. 정신 차려야지. 나보다 키우라 그래도 못 키워. 나는 음식을 만들 줄 몰라갖고요. 술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맞아요. 그래. 거리에서 쓰러지고 거의 뭐 그 사람 지금 우리 심태 돌았거든 그때. 지금 술 못 먹게 계속 내하고 지금 밀당 땡기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제가 뭐 머리를 다쳐갖고 일에다 떨어져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약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못 사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오늘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 소개로 여기 연락을 받고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술과 노숙이라는 어둠 속을 헤매다 2년여 이곳에서 생활하며 자활을 시작한 이광열 성도. 어렵게 가족과 다시 연락하고 있기에 이제 그 품으로 돌아갈 꿈을 마음 한켠에 조심스레 품어본다.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고 마누라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해고서 들어가려고요. 옷까지 하나 제대로 보관하기 힘든 30평의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 인간의 눈으로는 어수선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삶의 희망을 잃었던 노숙인들이 하나님 안에 자립을 꿈꾸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큐베이터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속도로 어두운 과거를 내려놓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세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직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명 하나 붙들고 근근히 버텨왔기에 지난 2019년 1월 공식 철거 명령을 받은 이후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백정규 목사는 그저 하루하루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일어나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것이고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래 마음의 원함이 젊은 시절 특별한 연단을 통해 뜻하신 소명을 확인한 백정규 목사. 노숙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2007년에 이곳 수원시 팔달구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다. 노숙인들을 품고 성도로 그리고 식구로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체험한 은혜와 기적들. 그 속에서 쌓아온 믿음의 추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지만 철거라는 현실 앞에 인간적 걱정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이즈음이다. 이곳에서 이 사역이 거의가 대부분 이 속에서 다 했거든요. 벌써 11년 차인데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지만 많을 것 같아요. 어느새 맞이한 오후.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동요하지 않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백정규 목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역 노숙자 무료급식을 준비한다. 그래서 김도 지금 해놓은 거 보니 조금 모자라는 거 이제 하고 김치도 있고 오복지하고 고추 좀 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10여 년 한결같이 매일 저녁에 수원역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지만 그날 필요한 재료들을 위해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고 있다. 60이 넘은 지금껏 독신으로 살고 있지만 노숙인들을 가족 삼았기에 장 보는 일은 익숙하다. 하지만 매일같이 오르는 물가엔 쉽게 적응이 안 되는데 보통 씻어주는 건데 예, 지금 고추값도 올랐어요. 저게 48,000원이에요. 고추값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추위 속에 노숙 생활로 몸과 마음이 고픈 이들을 대접할 것이기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한다. 새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이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그렇게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으로 트렁크를 채우는데 얼마 안 산 것 같은데도 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치솟는 물가에 점점 더 재정이 빠듯해짐을 느끼며 다시 교회로 향하는 백정규 목사. 한 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식자재값만 하는데도 한 200 넘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식자재값.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으셔도 그만큼 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 후원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게 옆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식재료를 싣고 도착한 교회. 본격적으로 무료급식을 준비하는데 주여, 이 음식이 노숙인들의 육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소서. 한때는 같은 노숙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살며 자립을 꿈꾸는 성도들이 동역하는 이 현실 또한 감사한 변화다. 두 군데 나눠 담는데 지금 그 미역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은
조금 작게 했다고 상황 보고 조금 되도록 하고 그것을 두 군데로 일단 나누어. 함께 일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서 좋을 수 있어요. 좋죠. 저 사람들 없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하기 어렵지. 매일같이 저녁 식사로 200여 인분을 만들고 있지만 대량이라고 허투루 조리되는 음식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다 보니 어느새 함께하는 교회의 무료 급식 맛에 자부심까지 생겼는데 식당에서도 그렇게 맛있게 먹질 않을 겁니다. 분위기도 좋고 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특히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을 노숙인들. 겨울에는 그래서 뜨끈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숙인들에게 한 끼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마음까지 담는 백점규 목사다. 그분들이 이렇게 좀 식사를 할 때에 맛에 따라서 표정이라든지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하루 일과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밖에서 좀 지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그 의미가 일반 사람들보다 크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급식 사역을 위해 출발하기 전 예배당에 모두 모였다. 함께하는 교회의 노숙인 공동체 성도들과 먼저 예배로 사역을 준비한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리고 오늘도 이 사역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노숙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기도한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 마치고 또한 역전으로 함께 나가서 식사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들 봉사를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가 생활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중심에 소망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백점규 목사와 성도들. 기다리는 노숙인들을 위해 늦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서두르는데 한 발짝 쉬고 두 손으로 쏘.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매일 저녁 하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기에 백점규 목사는 이 시간이 늘 설레는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베푸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이기에 어느새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진다. 급식 장소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루에 이제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달려 도착한 수원역 광장. 경부선과 분당선의 철도역이며 KTX와 ITX를 비롯한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수원역은 교통의 중심이자 번화가다. 하지만 또 그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노숙인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한데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사연으로 흘러 모여든 노숙자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지내고 있다. 백점규 목사는 이곳에서 11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들의 끼니를 챙기고 있다.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기다렸을 노숙자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도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식차가 보이자마자 급식소 앞엔 어느새 노숙인들의 긴 줄이 이어진다. 단순히 한 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하는데. 방법이 없나?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지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깥 식구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급식 나눔에는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노숙인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자립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섬기고 있기에 이 식판에 담기는 것은 정성이며 사랑이다. 맛있게 하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릴까요? 한 그릇. 네, 그릇.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제가 서비스 할게요. 오케이. 안 그래도 오늘 손길 없는데. 아, 그래요. 삶과 상황에 지쳐 꽁꽁 얼어버린 이들의 마음이 무료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정성에 녹아드는 모습인데, 이렇게 노숙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백점규 목사는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며 복음의 통로를 만든다. 청소 열심히 하시죠. 아까 우리 그때도 본 거 차 하나 있대, 봉고차. 아, 봉고차. 네. 아까 그것도 먹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술을 먹으면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되지. 네, 알겠어. 술 안 먹을 때하고 술 먹을 때하고 완전 180도 다르니까. 그게 또라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또 그건 또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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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목사님 미쳤지. 그래, 왜 그 자꾸 반복이 그래? 요즘 그래서 자꾸 막 계속 네 바깥에 자고. 예, 지금 아까 아베부터 6개월도 정지 맞아서 싸움해가지고 여기서. 백점규 목사가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준비한 옷을 꺼낸다. 급히 필요한 일을 발견한 모양인데, 그 모양 사람들 이렇게 해놨거든.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에? 아, 좋네. 에? 그죠? 그 몇 개 지금 차에 갖고 댕겨요. 그러다가 되게 그런 사람 좀 약한, 좀 뭔가 이렇게 남한테 시달릴 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는 딱 보고 내가 그걸 갖다 줍니다. 주변 노숙인들 사이에서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백점규 목사. 급식 시간에도 틈틈이 이렇게 돌아보며 이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하나라도 더 나누려 애쓰고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급식이 맞춰가는 시간, 백점규 목사가 발걸음을 옮긴다. 급식소에 나오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을 노숙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자리 깔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자리에 따뜻한 거보다. 막바지 겨울 추위에 사고라도 생길까 따뜻한 음식과 방한용품을 나눠주기 위해 백점규 목사는 매일같이 이렇게 수원역 곳곳을 돌며 노숙인들을 찾는다. 컵 뒤에 바깥에 숨을 쉬는 분들에게 내의하고 목 이게 머리 사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막 등등이 이래. 이것도 따끈따끈하거든. 따끈따끈해. 양말도 있고 내의도 있고 여기 바지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바지도 있고 내가 안에 깨입고 갖고. 추위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도 백점규 목사는 수원역을 사역지 삼아 차디찬 바닥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노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쁘. 그냥 감사하게 편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딴 것보다도 그냥 맛있게 먹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 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앞장서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더 같이 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철거 명령이 떨어진 지역 한켠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철거 대상이라는 막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노숙인들을 품고 무료급식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복음을 심고 있는 백점규 목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베푸시길. 그래서 변화된 성도로 자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처럼 이 땅의 노숙인들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아가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다.